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노력에 비하면 너무 적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어봐도 우리는 주일날 할 일 있어도 안 하고 쉬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또 일에 밀린 사람들은 또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는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새해 2018년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하는 거죠. 늘 기뻐하는 것. 기쁨에는 세상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죄를 지으면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죄를 지면서도 얻는 기쁨이 큰 것은, 못 놓는 것은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혜의 기쁨은요, 죄를 짓고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행복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죠. 사실은요. 물론 그것도 기쁨은 맞겠지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행복해하라고 합니다. 말이 되는가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는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 테두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테두리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나의 뜻대로 되거나 생활이 넉넉하거나 물질이 풍요하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권력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구원의 그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외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나는 옥에 갇혔어도 나는 기쁘다. 내가 고물당해도 기쁘다. 내가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문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힌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명령이지요. 그것은 날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 생각하면서 기뻐라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기쁜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오늘 현실이 이래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래도 기쁘지 않은가?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가? 따라서 주 안에서 기쁨은 현실을 초월한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현실을 초월하도록 하는 기쁨이에요. 절대로 현실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 현재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면 힘이 되지만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내 무거운 인생에 힘이 없고 맥 빠진 그 삶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지만 그걸 놔버리면 나는 점점 더 눌리고 또 눌리고 눌려서 무거운 짐에 돌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꼭 잡고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2018년도를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것인가? 내가 또 짐을 지고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시중에 가면 몇 년에 나왔던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2번까지 제가 봤는데 참 사람이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곧 십자가를 붙든다는 뜻인데요.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이 심할수록 뭔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서 절간에 가서 부처를 잡고 늘어질 수도 있겠죠. 구술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 나를 초월한 그 어떤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믿는 존재지요. 때문에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곧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고 능력으로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안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온전히 돌아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주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해 봤지요. 사실 저는 그 몇 군데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목회자들은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은 내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명인들 사이에 그죠? 뭐 백인의 인물, 천명의 인물 이런 데 등대는 거 좋아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기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 기네스북에 올라온다고 세계 재계 1위 된다고 에? 선한 사람 항목에 300명 중에 들어간다고 그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착한 일 해야지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2018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삶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이름이 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요, 습관입니다. 기도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하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도 졸더라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안 자면 좋겠지만. 에?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왜냐? 그래야 내가 다급할 때 주여! 말이 나오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입니다. 통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에요.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 산소통을 등에 메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산소통을 메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육체 호흡은 짧게는 1-3분, 1분에서 3분 정도. 위험하기 시작 4분, 5분입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가면 그 사람은 다시 호흡을 해도 거의 다 코마 상태예요. 아무리 다시 살려내도 재기능하기는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겨우 산소통에서 숨만 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쉬는 걸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우리 영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세상과 문화와 물질로 통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문화, 물질 이런 것들로 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 기도가 막히면요, 하나님과 이미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뭐 부탁할 수 있어요? 안 하죠? 그 천이 있죠? 천심 한번 먹게, 차 한잔 하게, 커피 한잔 하게. 뭐하러? 자기 사정 얘기하러. 왜? 전초 작업을 벌이는 거죠. 다짜고짜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보세요. 사정이 없어요. 뭐 뜬금없이 생뚱맞게 지가 나를 울면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마음이 착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만나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요. 사람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은 느낌이 없는 체온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 체온은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코마 상태라는 걸 기억합니다. 코마 상태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호흡은 쉬지만 남이 말해 못 알아들어요. 에?
안 알아듣는다니까. 치매는 설명하면 당시에도 알아듣는데 코마는 못 알아들어요. 못 듣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우리 영혼이 기도가 막히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뱅뱅뱅뱅뱅뱅 뭔 소린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으니까. 예, 올해는 꼭 기필코 쉬지 않는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자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은 잘 알잖아요.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요. 근데 왜 걱정했습니까? 구약의 사무엘은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도 쉬는 걸 죄로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본인만 그랬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그러라 한 게 아니라 자신은 죄로 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신앙인 중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혹은 불신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숨을 쉴 때와 숨을 쉬지 않을 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숨 쉴 때와 숨 쉬지 않을 때, 즉 기도할 때는 살아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죽은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을 우리 위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마음은 하고 싶지만 힘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은 원하지, 너는 근데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부탁했는데 제자니까 네 그래야지요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존다 이거예요. 잔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위로 받으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넌 마음뿐이구나 그 말이에요. 마음뿐이요? 마음뿐이 뭐예요? 행동이 없는데. 저도 마음으로는 지구를 몇 번 만들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1,000억씩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1,000억 있으면 괜찮겠죠? 요즘 뭐 몇백억은 돈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액수를 높여야 한 1,000억씩은 줘야 괜찮겠죠? 필요 없어요. 우리 저 미래의 지 장로님 없습니까? 1,000억 정도 괜찮겠지 않아요? 아니 이게 줬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으로 막 준다고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뿐이잖아요. 마음뿐. 아니 이거 마음뿐 누가 믿어도 고질한데 에이구 목사님 그냥 농담 그만하세요. 맞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안 돼요. 그래요.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뿐인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다 차고 말았잖아요. 다 차고 말았어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면서 예를 들었는데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밤낮 찾아다니며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이 재판이 끝난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재판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을 쫓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상속까지 다 끝난 건데
그러니까 날마다 쫓아다니니까 이체 방황이,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저 여자 밤낮 와서 쫓아다니면 하는 걸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하고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밤낮 찾아 부르짖는데 그걸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서 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참 나 이 말이 참 파워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죠. 새 마음.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또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직장의 문제로, 노인들은 질병으로, 중년들은 가정도 지켜야 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족 어떻게 할까봐, 또 직장 잃을까봐. 젊은이들은 꿈이요, 결혼이요,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었겠다고 한답니다. 장가는 그만두고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쓰겠대요. 신민철이 꿈이 아파트에서 사는 거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년 뒤에 아파트로 이사 간대요. 저는 그 꿈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아들이 가겠죠. 아파트 그렇게 소원이세요. 천국보다 더 좋은가 봐. 열심히 하세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통하여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의 감사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 입술로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론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와 찬미를 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려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큰 불평을 낳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 궁색으로 되지만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궁색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위로받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쓸 것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범사의 풍성한 대로 우리가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좋은 일에는 대부분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는
무엇이 감사하느냐를 알게 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지요. 받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받은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모르면 배은한다 그래요.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새해 2018년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올해는 그 실천하시며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